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은요, 쇠에 의해 부서지죠. 그러면 쇠가 가장 강한 것일까요? 쇠는요, 불에 의해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불은 물에 의해 꺼지게 되죠. 그러면 물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물은요, 구름에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구름은요, 바람에 날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바람은 사람을 날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사람은요, 공포에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포가 가장 강한 것일까요? 공포는요, 때론 술에 의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술은요, 잠에 의해 깨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잠은요, 죽음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죽음은요, 사랑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부모가 물에 빠진 자식을 건지기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강한 사랑을요, 소유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을 소유하신 분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누구라고 밝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본절은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즉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류 네 가지는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이와 같이 네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는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아가페 외에 다른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분히 이기적이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적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못생기고 또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키의 기준에 못 미치면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생각해 보십시오. 필레오인데요. 그 필레오는요,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런데 친구 간에도 계산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사귀면 이만한 이익을 얻을 것이고 또 저 친구를 사귀면 저만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익을 따지면서 그 사람과 사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게는요, 자기 핏줄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가족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가족들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이기적이기보다는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을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죠.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 중 무언가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미달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들을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은요,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애초부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그런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를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단히 삐져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좋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시편 119편 71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썼던 그 함정형 성경 5판에서는요, 이 부분을 유익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좋은 것입니까? 방금 들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규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편 펴져 있습니까? 또 119편 펴져 있습니까? 그럼 6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사랑의 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부모들은 회초리를 자녀들에게 들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사랑하는 자들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즉 제약된 길을 가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 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제질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 제약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의 채찍을 때리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바람을 그 배에게 불게 하셔서 그의 제약된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되죠. 요나는요, 그 물고기 안에 밤낮 3일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냄새와 답답함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통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처럼 말씀 밖에 있던 사람들을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던 사람을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왜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동의했던 자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 불문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굉장히 못되고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죽여도 그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죽으면요, 바울이 어디 갈까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받은 바울은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구별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요, 제일 높고 제일 좋고 제일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먼저라는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요,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창조물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다른 창조물을 만들 때는요, 말씀으로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땅의 흙으로 그것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그 6일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식물들을 만드셨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은요,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을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람을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쥐가 보이면 그 쥐를 죽이기 위해서 강한 약을 쓰죠. 아주 지독한 약을 쓰죠. 그래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쥐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지독한 약으로 죽이냐고, 너무 비참하지 않냐고, 너무 우리를 가혹하게 죽이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그런 쥐 보셨습니까? 또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어도요, 그들이 대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지배하라고 또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에, 또 그런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기에 물고기와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묵묵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발견되지 못했지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요한일서 5장이 나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그런데 이런 명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펴져 있으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둘째가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 그런 죄인들,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세 번째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영적 세계 및 영역을 말합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세 번째 의미인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요, 성욕을 비롯한 육체가 본능적으로 갖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으름,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안목의 정욕은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탐심을 말합니다. 인생의 자랑은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말을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일 뿐인 것이죠. 하늘에서 여러분 구름이 흘러가죠. 그렇듯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스쳐 지나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동안 세상에서 움켜진 것들을 우리는요, 이 시간에 모두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왜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화해 허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랑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죄에는 값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값은요,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으로 감옥에 가야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있어서 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을 죄의 값도 치르지 않고 무작정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공평을 뜻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공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작정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하게 할, 대신 지게 할 그러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화해 허물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지 않지요.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부모나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원수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땅에 묻히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사랑을 주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사랑을 실천할 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죠. 사랑은 받은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 날마다 감격하고 사랑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분은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 보여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루에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의 양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내게 주어진 물질 중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물질의 양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확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관심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대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우리 예한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주님 앞에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